안녕하세요.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온 성경 해석 말고 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기성교회와는 결이 다르지만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풀어내는 한 가지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구원이라든지 천국 같은 개념들 있잖아요. 바로 그 근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기존 신앙의 틀에 정말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독특한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크게 네 가지 포인트를 짚어봐야 해요. 첫 번째는 진정한 천국이 대체 뭐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운명이 아니라는 신자의 두 가지 운명.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진짜 의미는 뭘까?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네 가지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죠. 진정한 천국의 의미입니다. 부제에 나와 있듯이 핵심은 천국이 현재적인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천국 하면 뭘 떠올리죠? 대부분 죽어서 가는 어떤 아름다운 장소,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천국은 미래에 갈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영 안으로 들어오는 그 영적인 영역,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여기 이 문장이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하늘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다는 건 어떤 장소에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에 있는 것, 바로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관점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천국이 지금 경험하는 영적인 상태라면 그럼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그걸 누리는 건가?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주제, 신자의 두 가지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기는 자라는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이기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구원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세상적인 것들이나 잘못된 교리 같은 것들을 완전히 이겨내고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유산을 얻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이야기할 두 가지 운명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똑같은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이 관점은 설명해요. 이기는 자가 된 사람들은요,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엄청난 상을 받게 된대요. 말 그대로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냥 구원만 받은 신자는요, 천국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냥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는 없고요, 심지어는 음부에서 기다리거나 지상에서 환난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힌트가 바로 세 번째 주제, 치유의 참된 의미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 낫는 그런 육체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바로 영혼을 위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게 정말 단순히 몸의 병만 고쳐주신 걸까요? 이 관점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병들은 사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의 상징, 즉 비유라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열병을 한번 볼까요? 그냥 몸에 열이 펄펄 끓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열병은 뭐냐면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 율법에 꽉 막혀서 거기에만 매달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일종의 영혼의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치유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첫째,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나 잘못된 교리에 갇혀있는 영적 질병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둘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꾸짖거나 만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신적인 치료예요. 그리고 마침내 셋째, 그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고 잘못된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영적 건강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그냥 괜찮아 하는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종교적인 전통에 꽉 막혀서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때로는 좀 엄하게 손을 대셔야만 그 껍질을 깨고 진짜 치유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영적인 징계이자 교정인 셈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영적인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주제인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건데요. 이 길의 첫걸음은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새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은요, 우리 심장이 뛰고 숨쉬는 그런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딱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된 상태. 그게 진짜 산 것이라는 거죠. 그럼 죽음은 뭘까요? 맞아요. 반대겠죠. 육체가 멀쩡해도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에 나오는 나시린의 법을 예로 들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 포도주를 피하라 라는 건 세상적인 쾌락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취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시체를 피하라는 건 아까 말한 그 영적으로 죽은 것들, 즉 하나님과 분리된 것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결국 이 나시린의 법처럼 사는 제자의 길이 뭐냐?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이 우리 혼까지 완전히 구원해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쭉 연결되죠. 그냥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인 거죠. 자, 오늘 좀 생소하고 기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독특한 관점,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영적인 현실이다. 둘째,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구원받는 운명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운명, 2가지 길이 있다. 셋째, 성경의 질병과 치유는 몸이 아니라 영혼과 교리에 대한 교정을 상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가 된다는 건 세상과 영적으로 딱 분리되어서 결국 그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죠. 만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깊은 영적인 상징으로 읽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관점에 대해 더 깊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다음 카페에 있는 금기름 붓는 집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